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에 보여진 네 가지 순종, 예루살렘 입성에 보여진 네 가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남은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왕으로 입성하시면 좀 멋지게 입성하면 좋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 네 종류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좀 화려하게, 멋지게 입성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고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묶여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귀 새끼 주인이 있어요.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처음 가거든요. 몰라요. 그 나귀 새끼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소유인 낙의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그럼 어때요? 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혹시나 도둑놈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게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건데 얼마나 부담돼요. 얼마나 부담돼요. 12명 중에 2사람이 선택받아서 가는데 얼마나 부담돼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건데 얼마나 부담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순종이에요. 겸손한 순종은 뭘까요? 부담스럽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 낙이 새끼의 주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제자들이 풀고 있는데 그 임자들이에요. 나귀와 낙의 새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풀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들이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낙의 새끼를 끌고 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낙의 새끼 주인들도 몰라요? 뭐 예수님을 누가 알아요?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풀어서 가져가게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낙의 새끼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낙의 새끼가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짐을 지는 겸손한 순종이 있습니다. 누가 짐을 지죠? 이 낙이 새끼죠. 이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이 새끼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뭔가 처음 하는 것은 되게 힘들거든요. 낙이 새끼인데요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위에 올라타요. 그냥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발버둥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실 때요 그 낙이 새끼가 처음으로 사람이 타는데요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요 겸손의 모습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하는 그런 짐을 내가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입성하신 그 영광을 낙의 새끼가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겸손한 순종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또 겸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두 제자들처럼요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마을에 들어가서 낙의 새끼를 끌고 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낙의 새끼의 주인처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낙의 새끼가 아직 어리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엎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짐을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겸손한 순종, 부담스러워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순종,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짊어지는 짐일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짊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스가랴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너희 둘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고 할 때도 그 부담스러운 일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도 자신의 것인데 내 것인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놓는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짐승조차도 작은 새끼 짐승조차도 주님께서 그 등 위에 앉겠다고 말씀하시니 기꺼이 그 등을 내어주는 겸손의 모습을 보나이다. 우리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겸손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